역대하 31장. 6월절 축제가 끝나자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유다 여러 성으로 가서 돌기둥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버렸다. 그들은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전 지역에 있는 산당과 제단을 헐었다. 그런 다음에 6월절을 지키려고 북쪽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근무 편성표를 반별로 짜서 각 관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그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였다. 또 그는 자기 짐승 중에서 일부를 바쳐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번제에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그 밖에 연례적으로 지키는 명절에 드릴 번제물로 쓰게 하였다. 이외에도 그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져오게 하여 그들이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들의 직무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왕의 명령에 즉시 응하여 곡식, 포도주, 감람기름, 꿀, 그리고 밭에서 추수한 모든 농산물의 처음 것을 아낌없이 가져왔으며 또 모든 것의 11조도 가져왔다. 그리고 북쪽 지파에서 유다 땅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과 유다 여러 성에 사는 다른 백성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오고 또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의 11조도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오는 예물과 11조는 3월부터 시작하여 7월까지 계속 쌓였다. 히스기야 왕과 그 신하들이 와서 산더미처럼 쌓인 것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 많은 것이 어디서 나왔소? 하고 묻자 사독의 자손인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였다. 백성들이 예물을 성전으로 가져오기 시작한 때부터 먹을 것이 많아 우리가 풍족하게 먹고도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성전 안에 저장실을 마련하고 그 모든 예물과 11조를 갖다 두었다. 그리고 그들은 레위 사람 고나냐를 관리 책임자로 세우고 그의 동생 시므이를 부책임자로 세워 그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10명의 레위 사람들을 그 아래 두어 그들을 돕게 했는데 이들은 여이엘, 아사시야, 나앗, 아사엘, 여리못, 요사밧, 엘리엘, 이스마랴, 마앗, 브나야였다. 이 모든 것은 히스기야 왕과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 아사랴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성전 동쪽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여호와께 바친 예물을 제사장들에게 분배하는 책임을 맡았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사는 성에 그를 돕는 자들을 두어 그 일을 맡아 하게 하였다. 이들은 에덴, 미냐민, 예수아, 스마야, 아마랴, 스가냐였다. 이 사람들은 그 동료 제사장들에게 늙은 사람 젊은 사람 가리지 않고 그 예물을 반별로 균등하게 분배해 주었다. 그러나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은 모든 것을 거기서 직접 제공받았기 때문에 이 분배에서는 제외되었다. 또 그들은 가족별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반별로 의무를 맡은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분배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그 예물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성전 업무에만 전념하였으므로 다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론의 후손들에게 할당된 성과 그 주변 일대에 사는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제사장 가족의 모든 남자들과 레위인의 족보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물을 분배해주는 사람들이 따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그 예물을 유다 전역에 분배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하였다. 그는 성전 일이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자기 하나님을 찾고 온갖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성공하였다. 요한계시록 17장. 대접을 들고 있던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창녀와 음란한 관계를 가졌고 온 세상 사람들도 그녀가 주는 음란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그리고서 그 천사는 성령에 사로잡힌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붉은 짐승을 탄 여자를 보았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쓰여 있고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하였으며 손에는 흉측한 것들과 음란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담긴 금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큰 바빌론,
곧 땅의 창녀들과 흉측한 것들의 어머니라는 비밀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예수님을 증거할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비밀과 그녀가 타고 있는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영영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짐승이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 몹시 놀랄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하다. 7개의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과 7왕이다. 5왕은 벌써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으며 또 다른 왕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면 잠시 동안 다스릴 것이다. 전에 있다가 사라진 짐승은 바로 8째 왕이며 7 왕들과 같은 무리인데 그도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다. 내가 본 10개의 뿔은 10왕을 가리키며 그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짐승과 함께 잠시 동안 왕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줄 것이며 어린 양을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은 주들의 주이시며 왕들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길 것이며 또 부름을 받고 선택된 진실한 신자들은 그와 함께 이길 것이다. 천사는 다시 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물, 곧 창녀가 앉아있는 그 물은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가리킨다. 내가 본 그 10뿔과 짐승이 창녀를 미워하여 그녀를 망하게 하고 벌거숭이가 되게 할 것이며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그녀를 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자기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바쳐 그분의 뜻을 성취할 마음을 갖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이다. 그리고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이다. 스가랴 13장 2절에서 9절까지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말살하여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없게 하고 거짓 예언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제거하겠다. 그때 거짓 예언을 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낳은 부모들이 그에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였으니 너는 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서 부모들은 그가 예언할 때 그를 찔러 죽일 것이다. 그날의 예언자가 다 자기가 예언한 말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예언자의 신분을 속이려고 예언자의 털옷을 입지 않고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 농부요 땅은 어려서부터 내 생활 터전이었소 하고 말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당신의 가슴에 있는 그 상처는 어떻게 된 것이오? 하고 물으면 그는 나의 친구 집에서 입은 상처여 하고 대답할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가라.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짝을 쳐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칠 것이니 온 땅에서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내 백성의 3분의 1만 남을 것이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속에 던져 은과 금을 정련하듯 그들을 연단하고 시험할 것이다. 그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며 나는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들은 내 백성이다 하고 말할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사실 너희를 속이는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미리 해두는 것은 그런 때가 오면 너희가 내 경고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은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데도 너희는 내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슬픔에 잠겨 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호자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의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과 또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더욱이 조금 있으면 이란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묻고자 하는 뜻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 때문에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고 슬퍼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슬픔은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다. 해산할 날이 가까워진 여자는 겪어야 할 진통 때문에 근심한다.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났다는 기쁨에 그 고통을 잊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지금 다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때는 너희에게 기쁨이 넘칠 것이며 아무도 너희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며 너희 기쁨이 넘칠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비유로 말했으나 때가 되면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겠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몸소 너희를 사랑하신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은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비유로 하지 않으시니 이제 우리는 더 묻지 않아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제는 믿느냐? 너희가 다 흩어져서 각자 제 갈 길을 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는데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였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